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고난주일 저녁 설교는 채찍 맞으신 예수님. 부족한 종은 거의 모든 설교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등장하지요.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빼면 사실은 기독교의 근간을 빼는 것과 같아요. 기독교의 모든 것이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단어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 주간이 되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설교를 집중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 고난 주간이 아닐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우리가 얼마나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현대 교회에 있어서 또 성도들의 신앙에 있어서 설교하는 설교자 입장에서도 심각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상당히 피상적이에요. 그냥 이 수박 겉을 핥는 식으로 본질은 집중하지 못하고 상당히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막연하게 얼마나 아프셨나,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나, 그리고 그 예수님의 고난이 나에게 주는 의미,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박약한 것이 사실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은 실제로 어떠하였을까? 이번 고난 주간에는 주일 밤에 채찍을 맞으신 예수님, 그리고 수요일 밤에는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 실제로 이 채찍에 대한 부분과 가시관에 대한 부분을 살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26절에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랬죠. 그런데 그 전에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은 바라바를 놓아주는 과정이 있었어요. 이 바라바를 놓아주는 장면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채찍을 맞으시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살피면서 바라바를 놓아주는 장면을 잠깐 살피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할 때 그들이 가로되 바라바로 소이다 그랬어요. 지금 이때 당시에 유대 총독은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배후 조종을 받은 무리들의 격렬한 요구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놓아주고 그 대신에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을 원했고 빌라도도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시간적인 배경을 보면은 오전이에요. 이른 아침은 아니지만 오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언도되는 그 시점은 고난일, 즉 금요일 오전이에요. 그러면 오전에 이른 시간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군중들이 법정으로 모였을까요? 어떤 성경학자는 상당수의 무리가 유대 종교자들에 의하여 매수되어서, 즉 요즘식으로 말하면 일당을 받고 그들이 이른 아침부터 등장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위해서 악의적으로 동원된 무리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놓아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이 팔려가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셔요. 실제적으로 그 밤새 헤롯
헤롯에게로, 빌라도에게로, 또 헤롯에게로, 결과적으로 헤롯에게 나아가서 법정적 선언으로 예수님이 사형을 언도받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과정까지 하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뚫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니까 11절에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며 총독이 물어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빌라도가 물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하는 빌라도의 그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 빌라도의 그 말 속에 진리가 고백이 담겨져 있고 예수님께서는 네 말이 옳도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악한 자를 들어서 악한 방법으로 사용하실 때가 더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본디오 빌라도와 악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동원된 군중들 그들 모두를 통해서 바라바를 놓아주는 그런 악한 거래를 통해서 조금 이따도 언급하겠습니다마는 바라바를 놓아준다는 것은 매우 비상식적인 옳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옳지 않은 일을 통해서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바로 바라바를 놓아주는 것이 나의 죄악을 노임받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 바라바는 성중에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라라. 바라바는 그러니까 당시에 악명 높은 죄인이에요. 바라바의 이름을 모르는 자가 없을 정도예요. 밀란과 살인에 관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명이 높아요. 그리고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죄를 저지른 이 바라바를 예수님과 견주어서 누구를 놓아줬구나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게 틀린 일이지. 그런데 빌라도는 그런 부당한 거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악명 높은 죄인이었던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지요. 그때 신앙 고백을 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법정적 선언을 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고난을 주었다고 고백을 우리들이 하는 거죠. 그리고 빌라도에 대해서 대법은 뭐라고 수식어를 붙입니까? 불의한 재판관이라 하는 수식어를 붙여요. 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재판관의 덕목은 의로움에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재판관의 덕목은 의로움에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재판관이었던 이 빌라도는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별명을 갖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는 너무나도 영적으로 크다는 것입니다. 지독한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놓아주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대신하여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바라바가 바로 영적인 죄인된 나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바의 자리에 들어가서 우리가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우리가 잔인한 죽음을 당해야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 대신에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고통의 자리에 들어가신 겁니다. 결국 우리는 바라바가 풀려났듯이 내가 죄의 올무에서 노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이 된 거예요. 바라바가 노임받았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외쳤던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달력으로 말하면 오늘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니까. 그래서 고난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도 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청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며 예수님을 찬송했단 말이에요. 맞이하고 찬송했어. 이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외쳤던 그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호산나 환호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했던 그들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거예요. 불과 며칠 만에 그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환영하고 외쳤던 그들이 며칠 뒤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다면 그들이 과연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정으로 믿음의 자리에 있고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던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구원의 확신 없이 교회만 오고 간다면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우리가 매 주일마다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얼마나 했을까요? 여러분은 내 설교를 몇 번이나 들으셨을까요? 셀 수 없죠. 셀 수 없어요. 1년이면 수백 번 설교할 때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설교 중에 한 편만이라도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잘 박힌 못처럼 빠지지 않고 그 말씀대로 내 일생을 걸고 이 말씀으로 내 일생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그 말씀대로 결단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수천 편의 설교를 듣고 그 말씀 속에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교회만 오고 가는 먼지만 일으키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 내 입에서 바라바를 석방시키라고 소리 지르게 될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할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바를 놓아주는 그 과정에서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음을 확신하면서 나의 죄를 사하신 그 은혜 가운데 확신으로 가득한 내 믿음이 되도록 늘 깨어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냐면 바라바만 죄인입니까? 내가 바로 바라바 같은 죄인이에요. 그 자리를 예수님이 대신하여서 죽으셨어요. 혹시 우리는 그때 그 사람들처럼 그때 그 군중들처럼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너무나도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는가?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면서 확신으로 가득 찬 내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채찍질을 당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요한복음 19장 1절에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현장에 괄목할 만한 고통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채찍질 당하시는 거예요. 채찍질 당하셨다. 이 채찍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죄수를 다룰 때에 아주 가혹한 태형의 도구예요. 때리는 형,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채찍 그러면은 언젠가 그 가수가 누구지?
가수가 채찍 갖고 나와가지고 막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흔들면서 현숙이가 노래 부르면서 뭔 노래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막 채찍질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때 히트했어요. 그 노래가. 그런 채찍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말을 다룰 때 가죽끈 몇 개 연결해 가지고 착착착 이랴 하는 그런 채찍이 아니에요. 당시의 채찍은 가닥이 39개의 가닥으로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고증에 의한 설명이에요. 39개의 가닥으로 되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가죽 끝에, 동물의 가죽 끝에 뼈 조각이라든가 납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찍을 때려 그냥 찰싹찰싹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채찍을 한번 치면은 온몸을 휘감을 때에 그 가죽 39개 가닥의 그 가죽에 붙어 있는 뼈 조각하고 그 쇠덩어리, 쇠 조각이, 납덩어리가 온몸을 확 휘감는 거예요. 휘감아가지고 촥 잡아채면 살점은 띠껴나가가지고 문헌에 보니까 살점이 마치 리본처럼 찢겨져 나가 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는 것이. 뼈 조각은 칼보다 더 날카롭고 강해서 살점을 떼어내고 뼈까지 긁어낼 정도여서 채찍을 맞은 사람은 피로 범벅이 되는 거예요. 나는 잔인해서 못 보겠는데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채찍 맞으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얼마나 잔인하고 고통스러운지 제가 미처 다 보기가 어려웠어요.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민망해서. 채찍이 그러한 것이에요.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가 이런 글을 기록을 했어요. 태형을 당한 사람의, 즉 이 채찍을 맞은 그 사람은 정맥이 밖으로 드러나고 근육과 근골, 뼈 그리고 창자가 다 드러날 정도였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요, 이 십자가 영을 받고 그 전에 채찍을 맞을 때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미 채찍을 맞고 죽어버린 사람이 허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찍을 맞은 것 자체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만 극한의 고통이라고 우리가 여기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시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 주님께서 엄청나게 참혹한 고통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채찍을 맞으면 피를 많이 흘리니까 이 저혈당 쇼크가 와가지고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당하신 그 고통, 보좌하신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신 것은 나의 죄를 인함이라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크고 큰 사랑과 은혜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놀랍고 감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나 하나 구원하시겠다고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되 그 엄청난 채찍을 맞으시면서 그 고통과 그 수모를 다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사람이 감당할 수조차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람의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가장 수치스럽고 비참한 자리에서 온갖 학대와 멸시와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을 스스로 감당하시고 비참한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스스로 우리 주님이 스스로 하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과를 생각해 볼 때에요, 여러분 내 죄를 살펴봐요. 우리가 성한 것이 없을 정도로 죄의 상처로 인하여 우리는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우리는 나의 죄 때문에 알아볼 수 없는 그 죄의 상처로 인하여 만신창이가 된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나를 대속하시기 위해 대신 채찍에 맞으셨고 그로 인하여 나는 평화를 누리고 상처받은 영혼인 내가 치료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는데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시는 이 말씀에 집중하면서, 이 주제에 집중하면서 우리의 영혼도 나음을 입고 우리의 육체도 나음을 입고 병들어 고통하는 이 시대와 사회도 나음을 입는 진정한 평화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채찍의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죄를 벌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억울한 형벌을 받으셨지만 본래적인 의미는 누구에게 채찍을 때리는 거예요. 그 채찍 맞을 만큼 지독한 죄인에게 채찍을 내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죄를 벌하기 위해서 너는 채찍을 맞을 만해. 그러니까 맞아봐라. 네 죄가 이렇게 무섭고 네 죄가 이렇게 나쁜 것이다. 그 채찍을 맞을 때 사람들이 다 보는 거야. 죄의 무서움을, 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시편 89편 32절 말씀에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범과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채찍은 죄를 벌하는 거예요. 잠언 19장 29절에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고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이 어리석다는 것은 죄라는 말이에요. 미련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혜가 믿음이듯이 어리석은 것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인의 등을 위한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째, 나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다는 것이. 두 번째,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나의 영혼을 죄에서 속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입니다. 나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죄에 찌들어버린 나의 영혼,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추하고 더러운 나의 영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깨끗하게 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것이 가능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채찍으로 나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고 죄에 빠진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돼. 내가
받은 은혜의 실체를 알고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우리 주님의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알고 우리 주님께서 채찍을 맞으셨으니 그 채찍의 의미가 무엇인 줄을 알아서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간혹 목사인 저도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내 마음속에 원망도 있고 불평도 일어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간혹 대화하는 중에 혹은 말씀을 묵상하고 혹은 기도하는 중에 아이고 네가 뭔디? 응? 너 같은 죄인이 너같이 더럽고 추악하고 비참한 지경에 떨어져 마땅한 네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주의 종으로 살면서 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냐? 네 마음에서 그런 생각이 드냐? 이 나쁜 놈아, 이 나쁜 놈아, 은혜도 모르는 놈아.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신 그 고통은 나에게는 은혜인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하잖아. 그런데 주님께서 온몸으로 내가 받아야 할 그 고통과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채찍의 고통을 주님이 온몸으로 다 감당하셨으니 그 큰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는 다시는 죄 가운데 머물지 맙시다. 그 은혜를 따라 감사하며 삽시다. 그 은혜를 따라 감격하며 삽시다. 고난의 한 주간을 지내면서 내 마음 가운데 원망이 있고 시비가 있고 불평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그리고 분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다 던져버리고 나를 위해 채찍 맞으신 주님, 그래서 온몸이 너덜너덜 만신창이가 되도록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고난의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 감사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교만하여서 잘나고 똑똑하고 내 생각이 내 자존심이 얼마나 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이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종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런 못된 생각 다 접고 던져버리게 하시고 나를 위해 내 대신 내 자리에서 온몸을 찢기고 패이고 살이 터지고 피가 터지고 뼈가 드러나고 그렇게 채찍 맞으셨던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다고 고백하며 감사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한 주간을 지내면서 특별히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새벽을 깨어 나오면서 내 영혼도 나음을 입게 하시고 내 육체도 나음을 입게 하시고 이 시대도 환경도 모든 질병 가운데에서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